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한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보다 몇 배나 더 인정을 받았던 가말리알의 수제자로서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학자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든 전도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이 오늘 그냥 완전히 예전 노래, 옛날 노래와 최현대식 노래를 이렇게 섞어서 오늘 찬양을 불렀네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안 불렀을 것 같아요. 70년대에 나온 노래니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일의 그 노래 70년대 후반에 나왔던 곡이니까 한 50년 정도 된 곡이죠. 우리나라 이제 부흥회가 유행을 하면서 마치 미국의 그 부흥 집회처럼 부흥회 때 부를 찬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런 노래들로 이렇게 많이 부르다가 이제 좀 뜨거운 부흥회가 70년대 중후반부터 활성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부를 노래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노래들이 70년대 후반에 나오면서 부흥성가로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찬양은 이제 김석균 씨가 만들었던 노래나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제 이런 노래들이 이제 후속곡으로 나와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조금 늦게 돌아서 저희는 80년대 후반부터 이런 복음성가들이 한국에 유행할 때 저희는 아마 참여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 부르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던 이 노래, 중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여전히 은혜가 된다는 사실은,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 그 시간을 뚫고 제가 부탁한 찬양이에요. 오늘 좀 불러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 노래는 또 작년에 나왔나요? 이거 윌러브가 부른 노래죠. 이게 윌러브가 불렀던, 작년에 부른 찬양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우리 인도자들한테 새로운 노래들을 금요일 날 몇 번씩 불러서 가르치라고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노래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좋죠. 저도 고심을 많이 해서 고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고 젊은이도 좋아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노래를 골라서 제가 우리 인도하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5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나 새로 만들어진 최신의 찬양이나,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를 잘 보면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주님밖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데가 없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귀한 가사죠. 그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특송했던 노래가 이제 지금 쉐이커스 청소년 선교회 대표로 있는 이완 목사님이 만든 노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제 제자기도 하니까 이제 그 형제가 저하고 같이 사역할 때 제가
그때 3살이었나요? 4살쯤 됐나? 33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완 목사님은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처음으로 제가 있던 교회 찬양팀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그 교회도 그때 처음으로 복음성가를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9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조직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무명이었죠. 2, 3열 밴드와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심삼정 교수가 색소폰을 불면서 저희 교회 청년으로 함께 조하고 20대 군대 막 갔다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그때 막내로 저랑 함께 사역했던,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여자들 빼고는 혼자만 20살로 대학도 안 갔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저하고 함께 5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간 사이에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봤는데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로 변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찬양 가사도 그렇지만 그 친구가 군대 갔다가 그 군대에서 예수 만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제대해가지고 공부해서 총신대를 다시 공부해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같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더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훨씬 더 철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말씀드릴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말씀이 참 귀하다.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과 선교복으로 은혜 주실 우리 이신혜 선교사님과 있는 탄자니아에도 정말 어려운 나라지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에이즈 환자, 지난번 아마 코로나 걸려서 대통령도 죽은, 그렇죠? 그런 코로나 약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나라지만 거기에도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는 끊임없이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교사들 다음 주에 아이들 함께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 아이들과 함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 외에는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바로 우리 이신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죠. 우리 나올 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더 내려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처럼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탄자니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호수 바로 밑에 무안자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이 타운에 제가 거주하면서 주위에 수많은 오지 마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탄자니아에는 또한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과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관광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면은 산이 있죠. 기후 변화로 지금은 이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눈들이 거의 다 녹아서 눈을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아름다운 산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이 있죠. 넘겨주세요. 여기 세렝게티에는 아프리카 야생동물 중에 빅 사이즈 5종류의 동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코뿔소, 사자, 그리고 물소, 또한 코끼리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코끼리가 길을 가면서 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에다가 깨끗이 닦아내고 있죠. 그리고 기린은 탄자니아의 국가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나라꽃이듯 탄자니아는 기린이 국가 동물입니다. 다음으로요. 그리고 다음 제가 이제 이렇게 잠시 탄자니아 세렝게티 사파리를 눈으로 즐겼는데요.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저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언제나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또한 어려운 지역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은 제가 4월달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마을이 산동네인데요. 이 산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길도 없습니다. 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 산속에 들어가 밭고랑을 헤치면서 한 집 한 집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이 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줬고 식사 도중에도 식사도 멈추고 복음을 들어주며 일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는 일선도 멈추고 복음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집 한 집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복음을 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빵이나 과자, 주스를 좀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요. 왜냐하면은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예배 후에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가서 점심 식사하세요 해도 가지를 않아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저희도 떠나야겠는데 떠나지를 않고 있어서 그 다음 주일에 갈 때는 빵과 과자와 주스를 준비해 가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함께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빵을 보더니 눈들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매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 후에는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빵과 과자, 주스를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 산동네에다가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건축 중입니다. 이 마을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예수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교회와 사택, 그리고 유치원 교실과 사무실, 부엌, 이 부엌은 어린아이들에게 옥수수, 그 사람들은 우지라고 해요. 이걸 끓여주는데요. 이 시골 마을인데도 자기들이 할 때는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제가 선교사인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 현지인들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 3개를 놓고 밖에서 장작불 떼서 우지를 끓여주면은 꼭 와서 부엌을 지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지를 못 끓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지을 때는 아이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옥수죽을 끓여주기 위하여 꼭 부엌을 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울타리, 또 우물을 파서 비가 오면 고인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이 마을 이름이 신대거든요. 신대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신대 마을의 신대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이 신대 마을을 건축하기 전 부지밀레 마을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교회와 사택과 화장실 다 건축이 됐고 유치원 교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멋있는 2사람이 있죠. 이 부지밀레 교회 전도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 스쿠마 부족은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부족보다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꼭 음향기기를 사달라고 굉장히 저를 귀찮게 하는데 사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음향기기를 준비하면은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기는 와요. 그런데 이 노래만 나왔다 하면은 먼저 몸이 흔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참 제가 좀 처음에 놀란 것은 이런 기성교회에 가도 교인들이 별로 성경 찬송을 갖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보면은 성경책만 들고 오고, 사모님은 아예 성경 찬송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개척하는 교회마다 성경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밀레 마을에 들어가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슬람, 바로 교회, 우리는 윗동네에 있고 이슬람은 밑에 동네에 있는데요. 이 이슬람의 이맘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지밀레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 짓기 시작하면서 또한 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어요.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반장에게 부탁했더니 명단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 반장이 전부 다 이 옥수수를 20kg씩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이맘이 교회 건축을 방해할 때 이 도와준 이웃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부지밀레 교회 건축을 마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부지밀레의 전도사님 이름이 짜페티예요. 짜페티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올해 4월에 첫 주 지나고 갑자기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은 현지인 목사님이 월요일 날 교회를 떠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교역자를 모셔올 시간적 여유도 없이 토요일 날 바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참 주일날 예배 인도자 현지인 교역자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짜페티 목사님이, 제가 짜페트 전도사님과 함께 다른 지역에 교회 부지를 사놓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 둘째 주, 4월 둘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밀레 목사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떠나겠다 전화하고 토요일 날 바로 떠나는 바람에 그냥 짜페티 목사님을 신라베라 시작하려고 했던 교회를 잠시 스톱시키고
이 전도사님을 부지밀레 교회에 모셔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냥 부지밀레 교회에서 심호하기를 원해서 하는데, 또한 제가 놀랬던 것은 이 부지밀레 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 목사님에게 넘겨줄 때에는 40명, 50명이 모였고, 또 아이들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6, 7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떠난 자리에 이 차페트 목사님과 함께 갔을 때는 주일날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10명도 안 돼요. 굉장히 이게 놀란 상태에서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차페트 전도사님이 월요일부터 남아있는 3명 교인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떠난 교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페트 전도사님이 오신 이후로 비어있던 교회가 차츰차츰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전에 시작할 때처럼 거의 비슷한 교인 수가 모이기는 하는데요. 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가 끝나면은 교인들이 다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을 때 교인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자들, 귀신단지들을 그대로 집에 놔둔 자들, 또는 새로운 신자들이 이 기도를 받으면서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은 이 전도사님과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쓰러진 사람들이 넘어져서 조용히 넘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굴대굴 굴면서 교회를 그냥 막 들리고 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리를 묶고 목사님과 이 교인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고, 이 귀신에게 굉장히 고통받고 시달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수독된 상태에서 막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쫓겨나요. 그러면은 이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시기로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를 참 많이 괴로움 받았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금 예배를 이어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하며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일마다 이래요. 새신자들이 오고 교회를 떠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오니까 이 귀신이 좀 발광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밀레 교회는 참 위기에 있었는데, 실라베라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전도사님이지만 이 부지밀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신에게 괴롭힌 자들을 치료해주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한 열심히 또한 전도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청년이 첫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기도로 예수님 영접한 것을 결단하고, 또 이 빌립보 형제가 자기가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 다음 주일에는 친구 제임스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제임스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을 하고, 또 그 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빌립보는 이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자기가 예수 영접을 결단하고 예배가 끝나자 바로 전도사님과 저희 교인들 몇이 갔을 때, 여기서는 희리지지만 우리나라는 부족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이 희리지를 집안 곳곳에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놨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다 찾아내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한 마당에도 묻어놨어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괭이로 마당을 파서 이 희리지를 다 꺼내고 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참 우습죠. 요 나무로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귀신 사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이 귀신 모신 사원을 드러내고는 이렇게 불태웠습니다. 모두 다 불태우고 다시 들어왔을 때 전도사님과 저희들은 준비한 성경과 텐지,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죠. 이걸 선물했죠. 그리고 이 제임스 집에 찾아갔을 때도 제임스 그 부인이 이 시리즈 이거 동으로 만든 것인데요. 굉장히 비싸요. 이 필립보는 수많은 시리즈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가져올 때마다 전통 주술사한테 소, 돼지 바치고 가져와요.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번에 그 많은 것을 다 내놨고 또 제임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결단의 시간을 끝내고 난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전 재산과도 같은 이 구리로 된 시리즈를 부인 거랑 다 내놔서 이거는 불태워도 타지를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꼬깃꼬깃해서 아주 멀리 갖다 버렸죠. 그리고 또한 정말 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사랑의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도 나눴고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달래요. 사진을 찍어줬더니 이들스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 탄자니아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들의 결합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인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이 전도사님이 이 두 사람을 참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이제 키우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부지밀렉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셔서 부지밀렉 교회가 차츰차츰 떠난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한 교회를 섬길 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부지밀렉 개척하기 전에 2021년에 냔헬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이 교회는 전부 교회 건축이 완성됐고 울타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파서 교회 뒤쪽 물이 나와서 우물도 파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전도사님 네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 평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그 열정과 기도로 또한 이렇게 교회 주일 예배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마침 이 전도사님도 그냥 성경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갖고 있고 왔고요. 또 저 사모님은 아예 성경 창선도 없고요. 교인들도 대부분이 없어요.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도 성경을 사다가 전도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에게 신구약 성경책, 이렇게 큰 성경책과 텐지 찬송가를 전부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니앙헬렐라 교회는 이 마을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무아둡이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을에서 교인들이 나오는데요. 참 작년에 비가 오지 않아 이 마을에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까지 부탁을 해요. 먹을 것이 정말 없으니까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작년 연말쯤
해서 몇 번 옥수수 20kg씩 나눠주고 오기 전에도 배고프다고 해서 좀 나눠줬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니까 교회 일꾼들이 줄어들잖아요. 부탁하는 것은 이 니앙헬렐라와 모아두비 마을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꼭 비를 내려주셔서 연말에는 좀 풍성한 곡식을 거둠으로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2020년도에는 또 이 니앙헬라 교회를 건축하기 전 위생겔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호숫가를 따라서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요.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끼 정도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좀 무지해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유치원도 지었습니다. 유치원 교실도 건축하고 또 옥수수죽을 끓여줄 수 있는 부엌도 건축하고 또 사무실도 마을 정부 사무실에서 나와서 교사 사무실도 지으라고 해서 교사 사무실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모아 하는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부모들이나 식구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전부 데려가요. 안 간다고 막 때렸어도 억지로 다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적은 수요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옥수수죽도 먹지 못하 배고파 우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와서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기초 교육을 배울 수 있잖아요. 이름도 쓸 수 있고 또 시장에 가면은 물건 살 때 거스름 돈 속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을 허락지를 않아요. 이 마을은 학교가 좀 멀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이유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데려가느냐? 너희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거 교회에서 그냥 공짜로 가르치는데 그리고 옥수수죽도 줘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지도 않는데 왜 데려가느냐 물어보니까 가서 아이들이 일해야 된대요. 이 시골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이 큰 노동력이에요. 첫째, 나무 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다 해요. 나무를 주워 와야만이 불을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오지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물 있는데 물 고여 있는 곳을 찾아 아이들이 가서 물을 길어 와야만이 또 밥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어른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어린 동생들을 봐야 되잖아요. 또 농사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괭이 들고 나가서 어른들과 함께 밭을 갑니다. 이러한 하는 일들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니까 어린 아기 봐줄 사람도 없고 물 기러 올 사람도 없고 나무 주워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막 억지로 다 데려가요. 이 무지한 위생겔레 마을 주민들이 그 머리가 좀 깨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생겔레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세례를 받는데 25명이 한 번에 다 같이 받았습니다. 이 위생겔레가 좀 부모들이 깨어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도 듣고 함께 성경도 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면은 앞으로 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나아가서는 마을의 믿음의 지도자리 되고 나아가서는 탄자니아의 믿음의 지도자리 될 수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이 윗생길래 마을을 개척하기 전에는 2019년에 카사무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보다시피 카사무아 교회는 교회와 사택과 유치원과 이렇게 화장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면은 이제는 정부에서 한 사람들이 이 화장실 없이 아무데나 일을 보면서 사방이 더러워지니까 냄새 나고, 그러니까 시골에도 정부에서 꼭 화장실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먼저 필수 조건으로 화장실을 지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건물을 다 짓고 지었는데요. 그리고 우물도 팠어요. 그래서 이 우물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카사무아 교회 목사님은 날라이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마사이예요. 이 마사이가 스쿠마 부속 속에 들어와서 목회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날라이토 목사님은 제가 현지 교단 AIM 아프리카 일랜드 미션 인터내셔널에 조인돼서 이곳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AIM 선교사들이 시작한 교회인데 지금은 많이 커서 교단이 됐어요. 이 AIC 교단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사이 지역에 들어가 세렝게티 안에 있는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날라이토 목사님은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꾸준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한자로 데려와서 중학교도 보내고 또 신학교도 보냈는데 무한자에서 스쿠마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스쿠마 여자가 좋은지 마사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도 이 스쿠마 지금은 스쿠마 부인을 얻어서 함께 스쿠마 지역의 카사무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각 교회를 매주 순회하며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갔는데요. 우리 교육자들만 좀 조용히 모여서 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마을 사람, 교인들이 찾아 들어와요. 찾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환자들도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윗생길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막 움직이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좀 산만해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매주 모든 교육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함께 모여 각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사마 마을뿐만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교회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니폼을 제대로 사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날씨가 좀 춥거든요. 아이들이 스웨터를 교복 위에다가 입는데 이 스웨터가 없어서 발발 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 스웨터를 사줘서 입학 선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사무아 교회도 역시 그 노약자들이 참 많아요. 힘이 없으니까 밭이 있어도 나가서 밭을 갈지를 못하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멀리 있으니까 와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냥 노인네들이 힘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이러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항상 이 노약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카사무아 마을에는 마을도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인데요. 보면은 이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녁 배들이 항온을 맞으면서 호수로
고기잡이로 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람들은 이 고기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카사모아 마을 주민들의 생업이 주로 이 고기잡인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배고프지 않도록요. 또 이거는 제가 AIC 현지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GMS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할 때, 그래서 사역할 때 저는 계속 무한자에서 AIC에서 나와서 무한자에서 장로교단을 개척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부진 아마니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제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유치원이 있죠. 여기는 유치원을 인가를 받을 때 유치원 인가를 냈는데 이게 군청에서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있는 그 학교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 직전에 그 연령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프리스쿨을 인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새로 지은 교사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새로 지은 아마니 프리스쿨이고요. 앞에는 교무실이 있고 여기 교실이 있고 뒤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참 여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듣고 배우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태양광 우물의 수도예요. 우물을 파줬는데 여기 목사님이 하도 졸라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 현지인 목사님을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돗물을 놔줬는데 우물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마니 교회 주일 예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이처럼 가득 모이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를 참으로 은혜롭게 드리고 있고 이 프리스쿨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지를 마시고 있죠. 이 우지가 이 아이들에게는 아침 굉장히 요긴한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대의 세미나도 이제 자기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 세미나도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교회는 저의 도움 없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프리스쿨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무환자, 무소마 교육자 세미나도 열리고요. 또 한 번씩은 이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이 모기장 없이 그냥 지내니까 참 모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이제 항상 한 번씩 모기장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논아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무환자와 여기 이 카사모아 교회는 거의 자립이 돼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다만 유치원만 돌보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자립해서 스스로들 교회를 운영하며 전도하고 마을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 타리메 교회인데 타리메 지역 국경 지역이에요. 코아크 교회인데요. 아직 여기에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고 이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전도사님은 지금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이 코하크 국경지대의 이 코하크 교회 프랭크 전도사님 부부 아주 열심히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 지역에, 이 타리메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교회도 별로 없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참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오게 되면은 이 교회도 역시 교회 건축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 실라베라 교회는 부지만 사놓고 지금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베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이 무소마 지역에는 이제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요. 대부분이 건물들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카루케켈레 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참 마을이 황량해요. 이곳은 각국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 여기 같이 어울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 부족들,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척박한 마을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만은비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가서 교회 건축을 해주고 주로 성경 찬송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갔는데요. 이 교회가 앞으로 참 황량한 들판에 세워진 교회고 참으로 어렵게 사는 마을들이지만은 예수 복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들어간 데가 무소마 지역인데요. 이 무소마 지역에는 이처럼 교회 건물 없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서 성경 찬송을 보급해 주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교회에 있지만은 이들도 앞으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교회를 마련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요, 제일 밑에 다른 곳, 여기 무소마 지역에 갔을 때 저희가 또 다른 곳 넘겨주시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과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자립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마니 교회와 카사마 교회는 자립이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교회들은 아직도 자립을 못하는데 이 교회들이 개척에 들어가는 시골 교회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자립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맡은 바 추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참 심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오지 마을에 교회 개척을 해나가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사명자가 아니면은
그냥 몇 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전도나 교회에 일은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사명 있는 신실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 개척과 동시에 현지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부지밀렉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우물을 파다가 그 마을들의 식수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은 꼭 우물도 파주는데요. 파다가 깊이 파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기 전에 바위가 있어서 그냥 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냥 다 놓고는 떠났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아직 기술자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 바위를 또 깨트리고 우물을, 밑에 물은 있대요. 그런데 이 부지밀레 교회와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마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마라 지역에 이렇게 성경 보급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말씀을, 이 성경을 받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시골 지역에, 오지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도 이 맨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 하나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신구약 성경책과 찬송가 텐지를 공급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이거 팔아먹지 않고 다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요. 기도해 주시, 신실한 교육자들로 교인들을 잘 살피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 잊지 마시고, 개척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전전시간 목사님들이 충성된 하나님 일꾼으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계속 교회 개척을, 오직 교회 개척을 해나가는데 신실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가 되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실라 벨라 이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요. 아직 이제 시작하려다가 부지밀렉 교회로 전도사님이 가는 통에 여기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현지인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보고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귀한 보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그 탄자니아 가신 지가 30년 넘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오히려 탄자니아가 더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예전에 이제 그때 우리 정식으로 은퇴식 할 때 오셔서 당신은 그냥 탄자니아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가 너무 서운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의 후임자, 선교사님 지금 70이 많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그 현지 후임자가 좀 이렇게 선교사님 사역을 잘 맡아서, 사실은 한국에서 가는 사람이 젊은 선교사가 이신혜 선교사님만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 현지 사역자를 잘 키워서 우리가 맡기는 것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지 사역자가 있으면 저희 교회로 불러다가 저희가 공부도 시키고 또 그를 여기서 사역자로 해서 같이 일도 하다가 파송할 그런 우리 딜립 선교사처럼 그런 마음도 저희 당에서는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갖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21개 교회가 개척됐지만 제가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GMS 우리 총회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그만두시면서 그 퇴직금을 미리 다 타셔가지고는 그 전부 다 교회 건축하는 데 다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은퇴식 할 때 그때 저희가 좀 조금 위로금을 드렸는데 그거는 선교사님 쓰면 안 된다.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써라 했더니 그것도 전부 다 교회 건축하는 데 다 써버리셨습니다. 아마 지금 돈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돕는 건 돕는 거지만 선교사님이 정말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도 안 보고 그냥 오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분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빨리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역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은 놔두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 한 페이지 올려주실래요? 선교사님이 6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3가지씩 좀 나눠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건강과 또 새로운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좋은 후계자를 우리가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 달라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개척한 교회들 정말 잘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들 각 교회마다 지금 어떤 곳에는 목사님이 또 어떤 곳은 전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뭐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생활비를 받고 정말 굶지 않고 사역하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은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우리 신실한 현지인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떠나는 자도 많고 새로운 자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석이 발견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3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머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정말 선교사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이 3가지의 먼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